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는 동안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이제 다시 다윗을 찾으러 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온 이스라엘 3,000명을 택하여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택하여 갔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전에 사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따돌려서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쪽으로 피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추격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사울은 3,000명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잡겠다. 어디든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다윗을 잡겠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라는 아주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는데 3,000명이 있다. 그와 함께하는 자 20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3,000명이면 몇 배입니까? 15배가 많은 사람이 지금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확실히 잡겠다는 그 굳은 의지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용맹하게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 다윗을 쫓으러 가다가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나와. 다윗을 잡으러 용맹하게 가다가 갑자기 뒤를 보러 갔다. 사울이 지금 몇 명을 데리고 갔죠?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러 간 건 혼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숙이 이미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발견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시면 그의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3,000명을 이끌고 오다가 지금 혼자서 왔으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그 이유는 사울에게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왕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마저도 마음에 걸려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말과 충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손에 넘기는 나의 원수를 네 생각 좋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허락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충돌이 됩니다. 이 충돌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베었지만 그 겉옷자락만 벤 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내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벤 거, 이것도 그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걸려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갑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해하지 않는 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았다라는 건 다윗이 단순히 사울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고,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너가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실까요?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존중했고 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겉옷자락만 벤 거, 겉옷자락 벤 거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도 않았겠지만 다윗은 그마저도 마음에 걸려 했던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왕의 옷자락을 벤 것, 이것도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래야지.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질서는 뒤로 하고 보이는 질서마저도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오. 지금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깨어지다 보니 우리들의 사회적인 질서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고 다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까지 떨어뜨리는데 아니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게 권위주의고요. 권위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존중해 주면서 인정하는 게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인데 이재명 하면 저는 그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민주주의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면 우리는 예우해줘야 돼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까지 안 붙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뭐 한간에는 이제 좀 관심 있는 우원식 하는데 아니요. 국회의장이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 속에 정말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무질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 질서 관계에서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더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그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이라 조금만 틀리면 자기 잘났다고 막 내 생각은 이렇고 이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기만 하지 거기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롤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렸고 그 질서에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순간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겼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황상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유혹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럼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이미 모든 전세는 다 다윗에게로 넘어갔는데 저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임 안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전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도 말했잖아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자기 한 걸음 앞에까지 왔을 정도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 위협을 주는 근본이 되는 사울이 지금 여기 있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 굉장한 유혹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굴을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사울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권하여서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이 상황은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왕이 무사하기 위해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반대되죠.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넘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했으니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사울에게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사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듣고 그걸 믿으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 말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죽이려 하지만 왕이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은 12절과 1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억울함 이 사울의 오해를 자신이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나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결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왕의 손에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모든 오해와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도 없는 기회를 지금 스스로가 걷어차버렸잖아요. 그것도 그 기회를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비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합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존중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바꿔주시는데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윗의 선대를 높이 평가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 사울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왕권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내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사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복한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가진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요나단에게 승계하려고 했으나 모든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21절에 부탁한 내용들을 보면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요. 고대 근동에는 왕위를 상속받아 보좌에 오르지 않는 왕은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든 권력의 그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기미가 있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거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옛날에만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3대 세습하고 권력자들 심지어 자기 고모부까지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싹을 자른 게 아니라 뿌리를 다 뽑아버려서 조금이라도 쿠데타나 나에게 대항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게 권력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아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되면 야, 우리 집 3대가 다 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는데 다윗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열렬히 변호했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설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인정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이전과 같은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당부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될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서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맡겨드리면, 내가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맡겨드렸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아까 설교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자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참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